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응답의 시간표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평안입니다. 평강이죠.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저버름이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죠. 또 집착이기도 하고, 또 일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함,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우리 치유받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응답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도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사람들이 잘 보는 게 시간표입니다. 우리 집중 시대, 또 특별히 집중의 달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 회복하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마음 담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운동과 함께 건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게 건축으로 보여요. 주차장 들어가도 교회 주차장을 어찌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이제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면 성가대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지금 차고 넘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넘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건물을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잘 해놨는데 건축하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온갖 생각이 들다가 아니 예배 시간까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다, 불신앙이다. 그거는 싸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불안한 사람은 그 생각에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요한 응답들을 치유와 회복과 또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답과 이런 걸 주시는데 그게 들리지를 않게 돼요. 그게 뭡니까?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한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300지교의 응답을 통한 중요한 도전의 시간표 되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들이나 중요한 집회를 가면요, 이제 메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복음 가진 선교사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우리의 업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복음 없는 사람은 전부 피선교사, 선교 대상이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발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전도운동 회복하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한국인 선교사의 딸로 미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는 미국 사람이요. 그런데 색깔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의 배경은 한국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 한국을 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이제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교회 가거든요, 거의다가. 근데 한국 와보니까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불교 국가라. 그게 완전 충격받는 거예요. 우상 국가라. 몰랐었어요. 그 속에 너무 적응 안 되는 얘기들, 그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전부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얘기. 한국 사람도 그냥 하는 얘기인데 자기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이제 미국하고 안 맞는 부모님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한국 속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 갈등하다가 복음 깨닫게 되지, 복음 이해되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좋은 미국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기 주신 달란트가 어떻게 왜 주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방황하는 거죠. 이러다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발견된 거예요.
나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샀습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 이거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교회 회복과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사실, 이 사실이 체험되집니까? 이게요, 매주간 우리의 응답으로 확인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놓치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의 문제 아닙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0도까지 전도자를 통해 발견되어진 이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 속에 올바로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들 다 찾아내야 돼요. 그지? 제2 RT 시대 7가지 방향으로 모든 현장에 응답이 깔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 주실 응답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과거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발견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어제 간증 들으니까 데보라 선교사님이 발견되고 났더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강의 때 노래를 한 2-3번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본인이 엄청 잘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 솔직히 잘합니다. 잘해요. 그게 이제 그 달란트를 통해서요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이제 미국 영어로 말이요 찬양을 녹음을 해가지고 뒤에 구원 복음 영전 메시지 샥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그 CD로 만들어가지고 전달은 누가 하냐 가봐봤더니 남편 샘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노래 불렀다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반응이 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막 되게. 그러면서 또 안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그 달란트가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안에 나를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한때 우리 진성희 목사님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내 만나면 그래요. 아이 가까우니까요. 아 형님 너무하다 그럴까? 뭘 너무해 그래.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가지고 캠프 나가면 팀 구성에 나갔는데 이제 조장이를 인도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먼저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성도들이. 왜냐 내가 간증을 다 해가지고. 그러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보니까요 전국에 다니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진성희 목사 다 싫어해요. 왜? 본인이 그러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전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 어려운 지금요 여의도 현장에 도전했잖아요. 그럼 뭐 크고 작은 일 많이 일어나는데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제자들을 싹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적용을 잘 하는지 짧은 기간에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도 강의를 통해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삶과 전도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따로따로 아니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어렵지 줄 않아요. 가장 작은 실천, 관심과 기도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기록하고 관심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에 따라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여는 대로 인도받아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어제 기초를 잘 얘기했죠. 이번 신학원은 아주 개성 강한 분들이 많이 또 연결돼 오십니다. 또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잘 보시고 저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달란트는 다 달라요. 나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응답의 원리들입니다. 응답의 원리들. 어떤 거는 틀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잘 들어보시면 있어요. 그 데보라 선교사는 굉장히 은혜롭게 하는데 본인도 미국적인 창세기 3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미국적이라. 미국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지. 한국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죠? 우리 김성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결교 출신이다. 그러면요 신학 자체가 완전 우리하고는 또 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보면 너무 갈등되는 부분이 성결교라든지 뭐 이런 그 뭐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 오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신학 자체가 반대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 그걸 다 포기하고 체험하고 전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쓰시느냐 하는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또 신행숙 이제는 목사님 되는데 신행숙 목사님 와서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겁니다. 그 속에 왜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가?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쓰시는 중요한 방향과 장점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의 것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62가지를 가지고 전도자는 어떤 적용을 했는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 내 전인격 속에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조금만 결단하고 조금만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300지교의 응답을 통한 도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부터 딱 바꾸면 당장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플랜을 따라.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복음운동하고 다른 방향을 가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응답받고 전도한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우리 유목사님 당회장으로 계신 교회지. 그러니까 매주간 이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 받지 듣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받고 이거 메시지를 듣고 응답 못 받으면 정말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니고 있으면서도 안 되니까 이제 집중해가 집중 신앙을 하잖아요. 그래 중지자 대원 하잖아요. 지교회들 전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건데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캠프 하잖아요. 이번에 캠프에서 안 되면 뭐 서로 바꾸든지 뭐 술을 내야 되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봅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을 따라서 당연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300지 교회 응답을 통한 정인, 그지? 전도운동, 응답을 통한 도전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지교에서 오시는 집중신학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그 담당 목사님들하고 딱 하나 돼서 이번에 캠프 준비를 매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캠프 할 때는 정말 준비하면서 응답 다 받았다 할 만큼 그걸 준비를 해보세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제대로 캠프하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응답 다 받아요. 당연하지. 캠프 때는 그 응답을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이냐? 다윗의 중심으로 복음 문화 회복한 응답받는 교회로 전 세계 237개국 공식적인 아닌 곳까지 뭐 오늘 들으니까 242개국이라니 5개 나라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 나라로 등록 안 돼. 많지요. 그러면 키는 뭡니까? 237개 70개 인구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51개국이 되더만. 그지? 그 동남아, 아시아 여기에요.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온다니까요. 말라고 힐링하러. 제주도는 저 힐링 센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전도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 수 있어요. 치유 아닙니까? 왜냐? 사람들이 병듭니다. 돈이 있는데 병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했는데 갈급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길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지? 올바른 렘넌트 일어날 때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RUTC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건축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알로테시입니다. 방향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의 제1현장이 건축이요. 이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요 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 한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홀리메이슨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플랜을 통해서 집중신학원, 중지대학원, 그리고 지교회 중심한 전도 캠프, 이제 이를 위해서요 전도학교를 지금 후반기 또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 현장에서 전도 영담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놓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뭐지요? 뭔가 다른데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1992년 2월달 제가 다락방 만나고 메시지를 처음 듣고 충격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5가지 확신이 탁 다가오는데 참 놀랍죠. 마태복음 16장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25년째. 음부의 권세에 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같이 확인 안 했습니까? 생각하고 기도 제목 낸 것이 계속 응답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실 응답이에요. 300지기의 증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내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저에게 주시는 응답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시작하는 거예요. 화도 안 하니까 첫 발이라도 내디더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303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정말 관심을요 콩밭에 마음을 두지 말고 303부터 적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지금 세 파트를 나눠서 하는데, 그죠? 리더하는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하나님 기도하고 말이요. 이 팀들 모아서 아주 평안하게 말이요. 그죠? 3가지 놓고 어떻게 응답받을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집중신앙원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조장입니까 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내가 심부름 하는데 조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5분만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딱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인도 따라 하면요 내가 실력 없으면 더 좋아요. 왜? 내 실력 가지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믿음.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WRC 가면요 덩치 큰 이제 목사 됐나 김형길 주목인가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그 형이 또 있거든요. 김형균가 그 형제 아닙니까? 아버지 누구냐? 부산의 김종구 목사님이에요. 김종구 목사님 누구냐? 대단한 분입니다. 어떻게 대단한 분이냐? 그분 운전할 때는요 차 앞뒤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 새 차 산데 본거 앞뒤로 다 지급받는 분이죠. 얼마나 사고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영도에서 사고 냈어요. 가다가 그 승용차 하나 지어봐. 승용차 아주 딱 내려가지고 이런 데 와서 지어봐냐 보니까 술 먹었네 보니까. 아, 나 술 안 먹었다니까. 보니까 술 먹게 생긴대. 김종국 목사님 보고 술 먹게 생긴대. 아, 나 술 안 먹는다. 벌써 끊은 지 10년 됐다. 뭐? 끊었어 술을. 보니까 술꾼인데 뭐 이렇게 끊었다. 어떻게 끊었어요? 이래 된 거예요. 이분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말이에요. 임만주로 설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고신대 밑에 당구장 하던 아이씨.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복음 받았지. 그 딸이 조금 문제 있어서 부산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지? 그래 지우고 박아가지고 역살이 나대. 한 번은 저 만덕에 옛날에 제가 그 다락방 타고 그랬는데 만덕 하다가요 어떤 아가씨 발통을 가지고 집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 병원에 입원했네. 이래 뭐한 줄 압니까?
기도 수첩에 전도 대상 적는데 발 집어 넣었으니까 그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문안 가듯이 이제 죄송하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아가씨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예, 김정구 목사님 운전할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다 지어박아요. 그런데도 역사하는데 더 중요한 건 초창기 다락방을 오는데 다락방 가면 창강 가잖아요. 저는 지산호 목사님 그 창강을 갔단 말이에요. 김종구 목사님 그 다락방한테 사람이 창강 가면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왜 힘을 얻느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정도로 하는데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힘을 얻느냐? 저 사람이 저러는데 역사를 하는데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힘을 얻는데요. 그게 뭐 용호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뭘 한다면 반은 못 알아듣겠대. 한 번씩 대화하면요, 저도 키기로 듣습니다. 왜냐?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자, 인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역사 일어나요. 진짜. 그래 보면서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말 떠듣는데 더 역사해버려요. 성리 역사는 그런 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잘했다, 그게 말 잘해서 잘 됐겠지,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말도 못하는데 역사를 나거든. 그 어느 정도 김준중 목사님 말 떠드는 줄 압니까? 옛날에 무슨 비유를 한번 하시더라고. 예, 뭐 신호위반가 잡혔는데 이제 그 경찰이 말이요, 당신 내리라고 막 하는데 말을 막 떠들으니까 경찰이 듣다도 못 알아들어서 귀찮아서 가라 그러죠. 이 정도 하는데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 집사 때 말이요, 제가 원양어선 탄다고 배 타고 나갔는데 목사님께 보고하고 간다고요. 목사님 원양어선 타고 2년간 제가 갔다 온다. 그러냐고. 목사님이 가면 다락방 해라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편지 왔어요. 편지 뭐라고 편지를 왔냐 하니까, 목사님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옵니다. 이 편지 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특징이 있거든, 옛날부터. 그래서 시간 딱 정해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혼자서 나홀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러니까 흑암이 세력이 무너지면서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원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자. 같이 옆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정구씨, 내가 불면증에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너무 힘들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같으면 바로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할 건데, 그러냐고. 그러면 맨날 무슨 요일 몇 시, 같은 배에서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데, 거기 딱 시간에 데려가가지고 앉혀가지고 다락방 하면서 복음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나와버렸죠. 이래가 이 사람이 뭐 어디 갑니까? 2년 동안 배에서 다니면서 간증을 하니 문이 다 열렸어요. 귀국할 때 그 배에 탄 사람들 100% 다 복음받고 복음받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말을 더듬어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증거를 주신 것 같아. 그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까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놔요. 내 불신앙도 내려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네. 그걸 가지고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비유 안 했습니까? 예, 초등학교 주로 소풍을 가면요, 점심 먹잖아요. 도시락 사와가지고 선생님 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딱 먹고 나면요, 도시락 먹는 동안 선생님이 이제 보물을 다 숨겨 놓잖아요. 이래 놓고는 밥 먹고 나면요, 보물 찾기 가잖아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안에 저 앞에까지 그 이상 가지 말고 안에 숨겨놨다. 그러면 와 하고 찾으러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6년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물 찾기에 대한 상처 같다. 몇 학년 때가 선생님 불쌍하니까 한 개 주더라고요. 틀림없는 건 뭡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못 봤을 뿐. 그러나 숨겨져 있어요.
보물찾기를요, 없을 낀데 이라고 가면 됩니까? 예.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찾으러 가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이 없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이 없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묶여 있는 거요. 사단이 꽁꽁 붙들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시작이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라.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공상 기도운동.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철을 쫙 가리고 복음 못 받도록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압니까? 이번에 밀양지교 예배하는데 말이요. 예, 이동호 목사님 그 사모님 형제들을 혹시나 10주년이니까 기념이니까 교회 한다면 불신자인데 오지 않겠나? 오면은 강목사님 집회하면 집회 때 복음 메시지 하신 기본 메시지 하니까 그거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 초청을 해놨네. 차가 오다가 퍼져버렸어요. 언제 도착한지 압니까? 메시지 딱 끝날 시간. 야, 기가 막히죠. 복음 한번 듣게 만드는데 그걸 못하도록 딱 정확하게 차 퍼지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예, 사단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복음만 못 듣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렇지? 불신자들이 교회 올라오면요 머리 아픕니다. 그죠? 제대로 이제 뭔가 믿어보려고 올라오면요 뭐 사건 터지게 못 오게 만듭니다. 새신자들이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막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왔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 군대가 같이 일어나서 그죠?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새벽 명이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습니까? 새신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요, 관심이요. 이런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신데 어둠이 찾아와서요. 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요. 뭐라 기도합니까?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버렸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70인 제자들에게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귀신이 너희만에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죠. 참된 가치입니다. 신비주의 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상공상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은 시작부터, 작은 기도부터,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제 뭐랍니까? 적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적어놔요. 적어놓고 기도해봐요. 벌써 그런 응답 받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관련된 사람 기도해봐요. 왜 만나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도무지 전도 안 될 것 같아. 기도 안 해. 그럽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청년들 만드는 선거가 나오잖아요. 그지? 전도 대상한테 우리 형제께서 역할을 잘했지.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전도 대상으로 적어놨다가 꼽혀. 김유정 꼽혀. 밑에 전도 대상에 강상무 김세희 막 적혀있던. 그러니까 이제 연극입니다만은 그 꼽혔던 사람이 갈급해졌어. 이거 도로 이제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 복음 받게 되었다는 이런 스토리인데, 그렇지?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복음 받겠나? 그 사람이 먼저 복음 받아요. 뭐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향한 조그만 배려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현장을 향한 이해만 조금 있어도 달라져요. 이번에 제가 또 서유석에서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만, 독일도 갔는데 그 어떤 새신자 성도님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독일 사람. 그 독일 남편이요,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독일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이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교회 앞까지 딱 실어다 주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차에 딱 있다가 예배 마치면 데리고 가요. 안 들어, 예배당 들어올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시간표에 만나게 하려고 그랬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누구나 이게 성도 남편이니까, 아 그러냐,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통역해가지고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딱 하려면요, 스탑!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없는 하나님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잡혀 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유럽의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또 제가 돌려서 얘기 잘하거든요. 돌려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딱 꺼내가 하려면 복음적인 것만 딱 얘기하면 스탑! 그러는. 이래가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독일 사람이구나. 그거 이제 헤어졌어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 남편이 직장 갔을 때 그 집을,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야, 딱 들어가는데 내가 당황했어요. 딱 들어가는데 옆에 거실을 거쳐서 이제 저 안쪽으로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내 머리 박아보지.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근데 보니까 전체 색깔이 조금 노릇스름한 색깔로, 요 커튼 색깔보다 좀 밝은 색깔로 전체가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색깔을 좋아하나 봤더니 떡 가운데 뭐 나무 비슷한 거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앉아있는데 고양이 색깔이 그 색깔이라. 이야. 그 몇 달 전에 고양이 2마리 있는데 한 마리 죽었대.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엄마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불고 하더래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 또 갈급한, 하나님 없다는 사상 속에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남편 취미가 뭐요? 그랬더니 혼자 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그냥 쫙. 그러나 성도님, 자전거 좀 배우세요. 그랬죠. 그래. 왜냐? 남편은 지금 방황 중이다. 남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다. 도와야 된다. 배경을 막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세 때 이상한 신앙 있잖아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요. 율법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이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도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머리 커놓으니까.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캠프 하는 중에 이제 자기들 집에 갔다가 그 남편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왔는데, 목사님, 어제 남편한테 그 얘기 했대요. 이 시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당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이래 된 거예요. 관심.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목사구나, 이래 된 거예요. 감사하지. 뭐 성령의 역사 별별 섞이 있나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와서 중간 자리에 딱 앉았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제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면 설교하는데 자기가 스톱 못 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끝까지 다 듣더라고. 그래, 마음껏 내가 복음 전했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누굴 만났냐? 장로 임직 받는 분인데 자기 형님이 한국의 대법원장을 거치고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 형님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사표 쓰고 독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왜? 심각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던 그 한동훈 장로님이 합숙도 안 받은 분인데 복음 편지 가지고 당신 석 달만 내 만나자 이러니까 반응이 없더래. 남은지 뭔지 목석 아무런 반응이 없대. 그냥 찾아가서 복음 편지 읽어주고 기도하고 오고. 석 달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들을 게 없다, 도와드릴 게 없다. 속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왜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합숙도 안 받았지. 복음 편지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도와드릴 게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몇 달 후에 됐는데 이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님 친구가 누구냐 하니까 독일에서 신선학기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선학기도 딱 쳐봐요.
그러면 신선학기도 창시자가 누구냐? 고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고명, 뭐 음식 위에 올리는 고명 말고 이름이 성이 고시요, 이름이 명이요. 신선학기도 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 이제 그 정권으로부터 너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독일로 이민 온 거요. 와가지고 학교도 잘하니까 어느 정도 잘하느냐? 이 사람이요 집도 저 독일 어디 찾았는지 저 산속 들어가는 쪽에 큰 암석 바위가 있는 그 위에 집을 딱 해놨어요.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호흡에 대해서 전문가냐? 모든 무술은 호흡을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요 종교단체에서 이 사람을 호흡 특강을 불러요.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왔어요.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호흡은 자기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대요. 그러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 단체니까 딱 첫 장에 뭐라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7개국의 제자가 6,000명이요. 현지인들만 7개국에. 이래가지고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휴가 비슷하게 모여서 수련도 하고 모이는데 한 1,000명 가까이 모인대요. 그 무슨 이제 종교단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쫙 모여서 같이 호흡하면서 수행하고. 왜냐? 갈급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제자들이 따라요. 왜냐하니까 너무 깨끗하거든 사람이. 돈 욕심 안 되고. 그 영적인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딱 설명하려고 하는데 곳곳에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고명 선생, 당신이 동양에서 와서 말이지 욕심 안 부리고 이런 수행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서 따라하는데 왜 없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당신 따라갈 수 없다. 독일 사람들의 특징, 그 유럽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요. 없는 하나님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깍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은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너무 수준 있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게 철학의 결론이라. 자기가 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이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유럽이. 그만큼 갈급해요. 왜 유럽 얘기를 합니까? 지금 중진국을 지나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철을 대밟아 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알아야 되겠죠. 나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수록 정신 문제, 또 집착을 통한 문제, 마약, 중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지? 전쟁의 위기도 막 다가옵니다. 교회가 올바른 걸 회복하지 못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누가 막아요? 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고 얼음 당할 것이다. 그렇지? 포로될 것이다. 예언하고 다니니까 저 미친놈이 잡아라. 이러니까 핍박하고 순교시킬 만큼 이렇게 어려움을 줬잖아요. 바른 소리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걸 회복하지 못하면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하고 건축하는 거는 재앙과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그렇지? 김정은이 통해 지금 저라는 게 여러분 빨리 마음 담아 건축하라고 저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 모아보세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전쟁 터지면 끝입니다. 전쟁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보고 우리 후대들을 보고 전 세계를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시작, 관심이요. 작은 시작. 우연히 보는 게 아니고 필연적인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신다. 그게 보면요, 진성미 목사님 장점이 뭐냐 하니까 이제 그거요. 하나님 주신 게 맞잖아요. 어떤 딱 상황에 부딪히면 전도 중심으로 생각해요. 혹시나 하나님이 왜 이런 만남을 주시지? 이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원하지? 전도 중심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응답이 와요. 그게 장점이라. 장점은 그렇게 배우면 됩니다. 예. 단점은 뭐냐? 얘기하면 욕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장점이 담대한데 단점이 되면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준비해 놓으셨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헌신이 뭡니까? 우리가 힘써서 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속에 있다는 자체는 엄청난 큰 축복이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내 교회와 현장을 찾는 순간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응답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육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은 책을 써라. 책, 기록을 남겨라. 정인 문서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읽고 말이요.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듣고 말이요.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바른 정인이요. 들으면서요.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전도를 하는구나.가 아니고 아,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정인이요. 그렇죠? 무슨 정인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정인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결론은 믿음 회복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표현하셨는데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축하는 걸 봐야 된다. 건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축을 봐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건축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앞서 건축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또 안 될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또 틀려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지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지? 목회자를 세웠는데 목회자 방향이 이상하면요 건축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지? 목회자가 건축 방향이 하나님 방향과 맞으면 건축도 바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축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건축위원도 세워놨거든. 그리고 건축위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지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한 주 모여서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하고 실제로 이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동안 혹시나 있었던 인간적인 갈등이 있다면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안 죽어서 나오는 거거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축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내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달란트 주셨으면 내 달란트를 쓸 수 있도록. 건축에 관련된 분 많잖아요. 그죠? 건축 일하시는 분, 옛날에 해보신 분들, 그지? 그 밀양의 이동훈 목사도 원래 건축 설계과 나왔어. 저기 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내가 안 물어봅니다만 어제 기도해야 되겠지. 그거 뭐 말이요, 서영은 집사 그 인테리어 하고 있잖아. 인테리어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 좀 하려고. 어디 있노? 예배부터 참여하도록 내가 이게. 그게 뭡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 연구해. 그지? 그 보니까 제법 규모 있고 큰 레스토랑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가 레스토랑 했다고 초청해가 식사를 갔더니 자랑하더라고. 이거 전체 내가 한 겁니다 이러면서요. 근데 속으로 뭘 했냐? 준비 잘 해라.
교회 건축할 때 네가 헌신해야지. 이거 잘했다고 뭐. 네 돈이나 많이 벌지 뭐. 뭘 하겠냐. 그래 보니까 제법 무슨 어디 큰데 몇 개 했어요. 그럼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걸 숨어가지고 표도 안 내고 그러고 있어. 그래 오늘 부르려고 연구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 인테리어 들어오면 그지? 그게 뭐 월급을 최소한 받든지 어떤지 뭐 네 헌신해 만들어내라. 그지? 자재 좋은 거 가능하면 같은 가격 제일 좋은 자재로 헌신해서 만들어내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레멘트들은요, 교회 안에 인테리어 기도하면서 진짜 멋지게 인생 작품을 만들도록 해버려야 돼요. 들어야 될 사람 없고 말이에요. 우리 생목장은 저기도 권사님 집에 가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요 해야 될 많아요. 내가 건축해서 이제 설계사들 집에 다 만나는데 아마 필요한 것 같아. 제가 모르면요 이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그 이제 만나면서 여러 가지 뭐 공부 많이 해요. 아, 이 건축 이 설계나 이 건축 이 현장 이런 현장이구나. 보니까요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거짓말도 섞여 있고 참말도 섞여 있고 이제 거짓말은 표가 다 나요. 본인은 모르고 하는데 원래 이제 보고 가진 사람이 들으면 다 표나는 거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을 다 할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거짓말 말고 말이요. 진짜 하나님이 이분들을 감동하시도록 이런 얘기를 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진짜 찾아낼 거 찾아내고 그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심부름 제대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잘못된 동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 수준 가지고 막 붙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는 속으로 가도록. 인도가 맞으면 어떨 때는요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인도라는 건 지나보면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서로 이해하고 어떨 때는 서로 좀 양보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은 뒤처지면 기회를 놓쳐요. 앞서가 버리면 실패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시간표 속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걸 지금 몇 주 안 됐습니다만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요. 참 신기하다 싶을 만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성경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습니다만은 건축을 놓고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도가 만남과 그 속에 꼭 만나야 될 거, 만나지 말아야 될 거, 시간표라든지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이번 주도 제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봐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전도 중에 전도인 건축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니까 나를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그지? 정말 기도해서 감사 회복하고 하나 되어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내에서 되어져 갈 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시간표는 최고의 기적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에서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라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부터 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또 우리의 불안도 뛰어넘고 불신앙도 뛰어넘고 우리의 영적 문제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전도운동을 통해서 또 건축을 통해서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주신 중요한 기도의 제목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2알 시대 7현장 살리는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전인격 속에 60도가 전도자 삶이 강인 뿌리 체제가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플랜을 따라 응답받게 300지기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그 응답을 통해 새로운 도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윗 같은 중심으로 복음과 문화의 응답을 회복하고
렘넌트와 237개 제사 설릴 중요한 응답과 성전 건축의 중요한 시작이 모든 곳에 시작될 수도 역사하시고 우리 발걸음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시간표에 응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주심을 또 복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신분 주시고 또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바른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만의 나에게 예비된 현장을 찾게 하셔서 제2RT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통해 답을 찾게 하시고 문제 속에 감추인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이번 9월달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결단했던 그 시작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항무지 같은 땅에 기도하며 응답을 시작되었던 그 응답이 성도들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